다 같이 찬송가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 언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루를 살고자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집을 떠나서 받단 아람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받단으로 아람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반드시 그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반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갔어요.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한 우물을 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 양을 치는 사람들, 목자들이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면 삼촌 라반을 아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묻는 동안 마침 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물고 우물가로 마침 그때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우연히 겹치는 거죠. 우연히 바단 아람의 한 우물가에 갔는데 마침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라헬이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성경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전에 28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정확한 시간에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마도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빈손으로 나와서 그 들에서 먹고 자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지나서 마침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라헬을 만난 상황에서 감격의 눈물,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몇 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재물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으로 때워야 돼요. 야곱은 일을 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치러야 할 처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라반은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의 친척이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하겠냐. 네가 그래도 시급 월급을 정해서 좀 받으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치 얼핏 듣기에는 야곱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야곱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 야곱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일꾼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건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일꾼으로 그냥 보겠다는 거죠. 그저 결혼을 위한 비용을 치를 일꾼으로 여기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기로 하는데 7년간 일하기로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좀 살펴보면 당시의 일꾼이 7년 동안 받는 품삯을 계산해 보면 당시 결혼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던 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원래 치러야 될 것보다 많이 일한 거죠, 야곱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기쁨으로 일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라반의 집에서 7년 일을 하고 라헬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이제 술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술에 취한 라반이 이제 그 어두운 방에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온 신부를 만났을 때 몰랐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반대로 삼촌에게 속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당연히 라반에게 항의하죠. 이런 게 어디냐?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라반은 이게 나이 많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더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을 또 일해야 됩니다. 또 일해야 돼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던 야곱은 결국 라반의 말을 따라 7년 7일간 또 혼인잔치를 치르고 라헬도 아내를 맞이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겼죠. 야곱은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둘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내가 둘이 생겼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치 않게 결혼한 레아보다는 라헬에게만 사랑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또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낳는데 2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31절부터 보면 이제 32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둘째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라는 뜻에서 들으심이라는 의미의 시므온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셋째를 낳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합함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함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새 아이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한편이 나를 봐주겠지.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지. 그렇게 바라보다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여전히 레아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로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에서 레아의 고백이 바뀌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함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밧다마람을 찾아간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30장, 31장까지 계속 이 밧다마람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는데 분명히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환상을 우리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생이 정말 기대되고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근데 막상 밧다나람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야곱의 삶은 계속 꼬여가는 것 같아요.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떠나서 길고 험한 여정을 지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등장하지만 고되고 어려운 삶이 이어집니다. 품삯을 받으면서 종처럼 일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됐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얻지만 그 라헬은 또 임신을 하지 못해요. 한편으로는 레아의 인생도 비참해 보이죠. 아버지의 속임수에 동조해서 야곱에게 들어가서 결혼하게 됐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했지만 그 소망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하나를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야곱을 인도하셔서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정확한 때에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레아로부터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게 하시죠. 후에는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역사를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과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나 해결하고 하나가 새로 문제가 생겨도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를 다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일이 또 생깁니다.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잘 없고 계속 방해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 꾀와 내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보고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그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잖아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당장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억울하고 또 고되고 고난의 연속인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하루 나의 모습,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며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1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누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